에베소서에는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4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바울이 서론을 끝내면서 첫 번째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기도죠. 서론을 끝내면서 기도를 했고요. 구원론에 관한 설명이 3장에서 끝이 나는데 구원론에 관한 설명이 끝나면서 역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인가 끝나는 부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하죠. 다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기도인 1장 14절부터 19절은 작년 10월 17일에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때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때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하면서 3장에 가면 두 번째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연결해서 설교할까를 그때 고민을 했었죠. 그때 첫 번째 기도에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성령에 관해서 기도한다. 성령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줄이면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에 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새순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기도 내용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10월 달이니까 기억하시겠죠? 10월 달이니까. 첫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보호받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심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동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말씀의 보호를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새순교회가 이민자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사역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이민자들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글 학교 사역과 2세들을 위한 사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코리안 캐네디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제가 최근까지 계속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9년 동안 계속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기도의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하나의 몸임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이제 말씀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역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의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새순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새순교회라는 점은 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기적 교회가 아닌 이타적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이다는 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새순교회인데 새순교회인 내가 새순교회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막 탓하는 거,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이타적인 거요? 내가 새순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새순교회의 단점이 드러났을 때 그 단점이 내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타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설교 제목 지난번과 비슷한데 약간 다르게 정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수식어를 굉장히 길게 붙여요. 굉장히 길게 붙이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했던 표현 중에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최고의 칭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언제나 항상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좋은 칭호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 이게 제일 좋은 칭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좋은 칭호는 그리스도 혹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쭉 살펴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칭호 그 두 가지는 그리스도와 주님입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그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곁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향해 항상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라고 할 때 좋은 점도 있는데요, 친밀감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한참 오래전입니다. 한참 오래전에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인자를 베푸시고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겠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모질게 대했고 자신에겐 전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이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에게서 느껴야 되는 친밀감, 인자함, 사랑 이런 것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그 사랑을 자녀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어찌됐든 간에요, 저희들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느꼈어요. 육신의 아버지에서 못 느꼈던 것들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느끼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사랑이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한계를 가지고 우리를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은 아니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좋은 칭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일 좋은 칭호예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칭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안 좋은 칭호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왜 여호와라는 칭호가 가장 안 좋은 칭호냐? 여호와는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적합하지 않은 칭호입니다. 제 아들 예성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불러야 제일 좋죠. 저한테 와가지고 박운장 이렇게 부르면 제가 깜짝 놀라겠죠. 아, 이놈의 새끼가 어디 아빠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불러야 주님이 그래,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여호와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걸 봤나. 어디 아빠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칭호인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이름을 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이제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칭호를 입 밖에 내지 않았죠. 여러분, 영어권 사람들, 영어 성경 다 보시면 알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게 다 뭐로 돼 있어요? 로드로 돼 있어요. 대문자 로드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거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러니까 다 대문자 로드로 처리해서 그렇게 한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이요, 이 이름을 얼마나 부르지 않았는지 이 이름의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호와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 야훼가 여호와보다 조금 더 정확할 거다라고 추측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부르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더욱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인 거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 친밀한 관계가 맺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 중에 아버지를 사용하면서 그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얼마큼 친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친밀감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이 특별히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방탕한 아들을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했던 능력 없는 품꾼에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하루 종일의 품삯을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의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8장에 또한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재판관으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랑과 친밀감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시는 변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병과 같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을 가까이 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친밀함을 주님께서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보이신 겁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친밀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상에 대한 이해거든요. 대상에 대한 이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어떤 존재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버지, 친밀하신 아버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략 한 3개 정도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어지는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속사람,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나를 의미하는데, 이 7장에서 말하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속사람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표현을 해요.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겉사람이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몸, 이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속사람은 고난받는 몸과 대조되고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 속사람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왜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다 박해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반적으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되어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요, 17절 A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기 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속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요게 이제 헬라어에서 보면 위에 있는 속사람과는 좀 달라요. 이 헬라어로 이 마음이 카르디아인데, 이 단어가 여러 개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인격, 생각, 의지, 감정,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인격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되면서 이 단어는 사람의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심. 그러니까 속사람하고 비슷한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심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조금 이 의미를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마음에 모셨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 마음, 내 중심에 거하시는 것처럼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심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요, 그 마음의 강건함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서 주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를 연결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의미를 연결시켜가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는요, 17절 B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되게 길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세 번역으로 세 번째 기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성도 개인의 문제와 관련된 거였죠. 개인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확장되어 그의 삶, 어떻게든 개인의 문제였는데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보다 공동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한 개인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고 그 강건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지배하셔서 그의 몸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세 번째 내용은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죠.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교회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어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교회가 갖는 성령의 중요한 열매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성숙해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 성숙의 첫 번째 척도로 언급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이 카톡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사랑이 전화로 나타나야 되느냐. 저는 전화보다 카톡이 좋아요. 신세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세대들은 전화하는 거 싫어합니다. 카톡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나이 좀 드신 분들 중에 저는 굉장히 카톡을 좋아하니까 그냥 카톡으로 했는데, 아, 목사님 사랑이 너무 없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카톡 띡 보내고 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기욱 지사님 그러신가요? 그럼 이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카톡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전화예요. 이건 다 다룰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느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는 두 번째 문제이고, 분명히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성도 개인에 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도가 균형감 있습니까? 예, 굉장히 균형감 있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 번 기도했어요. 성령에 관해서 기도했고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어떤가, 저 사람의 신앙의 방향성이 어떤가를 보려면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척도입니다. 저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어떤지, 저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어떤지, 저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 기도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순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건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도 아니죠.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10월 달에 했으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신앙행위입니다. 그렇죠. 내가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나의 이익보다 더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했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기도예요. 나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지? 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라고 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면 기도에 대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지금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로 우리의 기도의 당위성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내가 공동체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기도의 내용이 있죠. 하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그거 염려하니까요. 당연히 염려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없는 거. 원래 관련이 있지만 그냥 보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 설교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염려와 걱정 그거 기도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지를 알고 너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기도할 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내가 채워주겠다, 틀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우선으로 기도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두 개의 질문들을 우리가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서순교회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변화시켜 봅시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바울의 세 번째 기도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바꿔봅시다. 공동체를 보게 될 때, 공동체의 필요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지난번 설교 제목과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그 역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제목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했죠. 그러나 이번 주 설교 제목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까? 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필요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나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와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흐뭇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